오늘은 저희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넘버 2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집사님? 보시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시는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참 저희들도 되게 심사숙고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 다니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믿음단, 현단,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 이한이 둘째는 저와 아내가 이름을 같이 지었습니다. 아내가 이름을 짓고 제가 뜻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겁니다. 전할 이의 평안안.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평안을 사람들에게, 온 열방에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아이로 이름을 붙였는데, 실상은 저에게 계속 아마존 링크를 전하는 그런 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부부가 오래전에 랍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내 되는 이 유대인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짓기 원하고, 우리 남편은 우리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그 부모나 할아버지,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고민을 해요. 친정아버지, 장인어른, 또 이 시아버지 이름, 어떤 이름을 하는 게 더 좋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두 아버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은 요셉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정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또 시아버지 이름도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묻습니다. 아니, 이름이 똑같은데 지금 뭘 고민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니까, 이 친정아버지는 굉장히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정직하게 또 생활하셨던 그런 분이고, 이 시아버지는 말도둑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붙여진 이름이 실제 사람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영향을 준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자식의 이름이 그 말 도둑을 일삼았던 그 어르신의 이름으로 가져온 그거라면, 물론 다른 할아버지의 이름 똑같은 요셉이지만 이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 랍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름을 체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또 나중에 신약에서는 우리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이름의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이름도 체인지가 됐지만 그들의 삶도 바뀌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단순하게 부르는 것, 호칭, 그것을 좀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름은 인격이고 존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이름,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존재를 나타낸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이로 시작하지만 사실 그 앞에는 괄호하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조금 이 당신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이름은 어떤 뜻일까? 이 당신의 이름은 즉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금 개념들이요 모호합니다. 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 우리가 인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배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인격하면은 좀 그게 와닿지 않죠? 성격인가 성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인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띄워주시면, 대표적인 건 뭐 사랑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말로 죄가 없으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 또 너무 사랑하시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심, 거룩하심, 또 전능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하나님의 인격에, 제가 이 원고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의 끝판왕, 가장 최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건 뭐냐면요 구원하심이에요. 이런 걸 다 모아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바로 이것, 이 구원하심. 하나님의 결국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인데 결국 이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의 두 번째 파트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김을 받다, 여겨진다, 이거를 또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읽고 또 읽고, 영어로도 보고, 또 헬라어도 짧으니까 헬라어도 또 연구해보고, 여겨지는데 또 이것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했는데,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알면 저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뭔가를 구별하는 것.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취급하는 것. 자,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달라스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페루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학교에 있는 그 학교 팀에 소속이 돼서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페루에 가서 그 아마존 지역에 가고, 또 수도 리마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간지 채 1년, 2년이 안 된 상황, 뭐 지금보다도 더, 지금도 잘 못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영어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무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이 선교에 제가 또 올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팀에 조인을 했어요. 저희 팀이 약 15명에서 우리 스태프까지 하면 한 거의 2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저만 혼자 그 한국 사람이었고 에이시안이었고, 나머지는 다 우리 미국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갔는데 그 페루 현지인 분들이 저를 굉장히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들이 페루로 전도행을 이제 줄곧 가나 봐요. 가까우니까, 한국보단 가까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수도 리마는 뭐 한국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기 막 차 타고 몇 시간씩 들어가는 그런 산간 오지에는 동양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고 반갑고 하면서, 또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사인도 막 하면서, 그때는 그냥 재미로 받아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지냈는데, 뭐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저를 인도하는, 너 여기 앉으라고,
또 한국에서 온 친구 꼬레아노 너는 여긴 앉으라고 하면서 자리를 앉아주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꼬레아노 왔냐 하면서 이쪽에 앉으라고 하면서 저렇게 특별히 대해줬어요. 물론 뭐 그런 것밖에 없었지만 이런 것이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저를 물론 모든 우리 미국 친구들과 팀이 있었지만 동양에서 왔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도 내주고 뭐 감자도 하나 더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다른 팀원들보다 조금 더 잘해줘야지 뭐 이런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그릇들과 여기 컵이 있는데 수많은 컵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픽업을 합니다. 하나를 픽업해서 이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만 쓰는 컵입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사 도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거룩이 뭔지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뭔가를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똑같이 안 하고 그건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서 다르게 취급하는 거, 구별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직접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을 뛰어넘죠. 넘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비난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따로 떼서 다르게 취급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낮게 여기고 다른 것하고 똑같이 치부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목을 죄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못된 신, 이렇게 취급합니다. 또 뭡니까? 인컴의 10%를 꼬박꼬박 훔쳐가시는 그런 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타락해져 있는데 주님을 높이지 않고 아예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모든 것들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떼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세상을 위한 기도.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알아보고 인정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완벽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름을 뭐였죠? 하나님의 인격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따로 떼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제목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 저는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면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잘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밑에 자막에 나와 있는 이 구문을 읽어보시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반대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인트로 빼고 하면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기도 초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초반에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하면, 하나님 어떤 관계적인 필요가 필요하면, 하나님 이런저런 필요가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혹시 먼저 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 일종의 이거 찬양인데, 이것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시험을 받는 B를 맞았는데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꼭 A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잘하자,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격려가 되고, 또 칭찬이 되면, 또 칭찬은 어떻게 됩니까?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도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주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마음껏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미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필요의 제목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서 높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할 일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긴다고 계속 고백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미소를 이렇게 지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유익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높이세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오히려 굳게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굳게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시면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이 여러분의 심령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리스트를 쭉 써가지고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였죠?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인자하심을 높이면서 뭐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교통함이 있는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초반에, 주기도문 초반에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것을 꼭 놓고 기도해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실 때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셔야 되지만 기도 시간 따로 떼놓고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이 높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히고 확신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은 그 신뢰를 받아주시고, 교통함이 있는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안에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역사와 이 교통함이 정말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가 있고 또 우리의 걱정이 있고 우리의 기도 리스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거룩히 높이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이 마음을 당신께 먼저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풍성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찬양을 한 게 부르고 싶습니다.